아주 오래전에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어떤 분이 어떻게 별명을 붙이셨는가 하면 독서실 예배라고. 한국교회 예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독서실 예배는 적어도 어떤 분들이 보기에 한국교회 영성은, 여러분 독서실에 가면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칸막이가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 예배는 전부 교회에 오면 다 보이지 않는 칸막이 속에 들어가 앉아서 자기 하나님만 찾는 그런 예배들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에 있었죠. 그러면 정말 교회 입구를 들어올 때부터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시선을 옆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어떤 교회가 칸막이를 설치하고 예배하면 거기 많이 모일 거예요. 이건 아마도 그분들의 경험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서 입은 어떤 불편한 경험이라든지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특별히 제가 정교회나 가톨릭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개신교회의 영성이 지금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영성은 종교적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서구교회, 특별히 미국교회의 영향을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적 개인주의의 종교성이 개신교회에 굉장히 강하게 뿌리내린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공동체적 영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본래 우리의 어떤 종교성에, 그런데 오히려 개신교회가 종교적 개인주의를 굉장히 부추겨 온 거예요. 종교적 개인주의가 뭡니까? 오늘도 나의 하나님 찬양했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지나치게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종교적인 체험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인데, 문제는 지나치게 나의 하나님에 집착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집착하는 영성,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심지어는 모든 창조세계의 하나님이신데 나하고 하나님만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창조세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학을 갖게 됩니까? 가짜 하나님이 만들어지면 아주 부족하고 망가진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학? 어떤 개인의 문제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1:1 관계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봐, 딱 그 틀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빠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성경에 보면 그 틀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적 개인주의가 주입돼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짜 하나님만 만들어 놓고 사니까 나한테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전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데, 내 주변 사람들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도 그 틀에서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사람의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강하면 그걸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조금 중립적인 언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달라붙나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그런 역사를 겪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편협한 구원론이 달라붙고요. 여기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왜곡된 신앙 구조가 달라붙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죄의 목록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 전부 개인적인 죄밖에 못 써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현상 속에 뿌리 박힌 이 사회 구조학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오히려 퇴행하는 거죠. 사람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성숙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교회에는 여전히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 당연히 그런 목회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런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도 뿌리 박혀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아닌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떤 현상을 딱 바라보면 여전히 본인 안에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종교성이, 그 영성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계속.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성, 그런 영적인 편협함 혹은 영적인 타락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회 구조학에 별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구조악을 볼 능력이 없어요. 볼 실력이 없어. 볼 영성이 안 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회 구조적인 죄인지. 또 심지어는 그런 구조학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면서도 자기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에서 저 사람은 경건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성숙한 교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아주 신앙의 모범으로 가르쳐온 미국의 기업가 록펠러. 아마 록펠러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죠. 우리 교인들은 뭐 제가 온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록펠러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뭐 회계사들을 고용해서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다. 그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예요. 당시 경제 규모를 보면. 그러니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들을 고용을 해서 정말 내 수입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 그러죠. 또 이건 조금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꾸며낸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뭐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워서 웬만하면 자기 모교회 가서 예배드렸고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렸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겼고 뭐 이런 예화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록펠러는 미국의 반독점 금지법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법을 만들어내게 한 악덕 기업가였던 거죠. 이 록펠러가 경영하는 기업은 노조를 탄압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부도덕하게 기업 사냥을 해서 결국은 미국의 반독점 금지법이라고 하는 사법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누가 저런 식으로 기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11조를 많이 한다고 한국교회가 칭찬을 한 거죠. 심지어는 미국 교회 가운데는 이 록펠러가 거액의 기부를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경론을 교회가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돈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이런 논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성에서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다른 사람 걸 훔쳐야 도둑질인 줄 안다는 거죠. 사회적인 도둑질을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회적인 도둑질. 자, 살인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저도 예배 기도 제목으로 처음 우리 엄전사님한테 이런 주제는 어떨까요? 하고 제안한 거예요. 군비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보편적인 개신교회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유대교를 대표하는 나라, 또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한때 이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지원하고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이 군비, 이 무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이익. 여러분, 미국이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죠. 어느 지역은 이제 교실에서 교사한테 총기를 지급한다 그래요. 근데 미국이 총기를 줄이지 못하는 아주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총기 회사들의 로비죠. 근데 분명히 그런 로비를 하는 분들 중에도 주일마다 교회 가고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럼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다 없어져야 되냐? 그런 일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손으로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 미국 의회에 빌리 그레함 목사 동상을 세우겠다, 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트럼프가 뭐 성경을 뭐 몇만 권을 나눠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근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인주의적인 종교성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거기에 기복주의적인 신앙까지 다 곁들여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어떤 원칙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통치하시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알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올해는 제가 그래도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좀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됩니다. 예언서를 안 읽잖아요, 올해 매일 기도회 때. 2020년, 21년, 22년, 24년, 3년, 4년 동안 매일 기도회 함께 하신 분들은 예언서를 통과할 때 말씀 때문에도 힘드셨겠지만 저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언서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도 민족. 신약에서는요, 교회. 성경 속의 하나님은 개인하고 관계를 맺으시죠. 물론. 하지만 더 큰 전제가 있죠.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 속의 하나님은 명백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속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 출애굽,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구원하시는 이야기. 거기 어디에 영혼 구원이? 영혼 구원은 부분인 거죠. 부분. 예언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조적인 악을 선지자들을 통해 파고드십니까? 얼마나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본문,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원고에 없었는데 이미 수요 원고를 다 써둔 상태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거죠.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부르짖음 들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사람들,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높은 사람 끌어내리실 것이다. 낮은 사람을 높이실 것이다. 우리 마리아의 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희년을 선포하셨잖아요. 희년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아시죠, 이제 희년을. 종된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또 땅을, 본래 그 땅을 가나안 땅 초기 정착할 때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유재산과 자본주의를 긍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유재산과 자본주의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이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자본주의도 긍정할 테니까 너희들 50년에 한 번씩은 다 돌려주고 똑같이 시작해. 교회들이 이 얘기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 이거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성경을 수십 번 읽으시면서도 이 희년이 갖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의미를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단 말이죠. 사실은 구약의 율법 구조 자체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축으로 쭉 연결이 되는 것인데 주일 성수는 그렇게 강조했으면서 안식년, 그것도 목사님들 휴가 가는 안식년만 얘기하고 희년은 얘기도 안 하고. 얼마나 왜곡입니까? 얼마나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좌파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과 자본주의잖아요. 처음에 땅 받은 것 절대로 사고 팔면 이렇게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데 한 50년쯤 그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이 나눠주고 시작하자.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어떤 언어가 될까요?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물론 방법도 정당해야죠. 그런데 축적해 놓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이죠. 이 신현정신은 오늘날의 이 종교를 벗어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벗어난 언어로 말씀드리면 내가 누릴 만큼 누리고 이 세상 떠날 때는 사회 환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지나치게 양극화되지 않고 천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천박한 자본주의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번 돈을 축적하고 누리고 물려주지 않고 그냥 사회에 환원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세상의 과도한 경쟁 구조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차피 다 못 쓸 걸 움켜쥐는 중요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교 영성을 가진 사회면 상속세 높여야 되고요. 자발적인 사회 환원이 훨씬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돌아가실 때는. 이 신현정신은 그걸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거죠. 50년에 한 번씩은 제자리로 돌리자는 거예요. 세상을. 특별히 경제적으로. 왜요? 사회적인 이 계층이 무엇 때문에 강해집니까? 돈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아까 전쟁 문제도 말씀드렸고 그 모든 것이 다 돈이 움켜쥐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말라고 50년에 한 번씩은 제자리로 돌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현실을 외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 구원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구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쟤네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쟤는 잘못 믿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원래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얌전하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급진적인 연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Radical Solidarity. 어떤 급진적인 연대. 다 아시잖아요. 복음서 읽으셨으니까. 사회상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일부러라도.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느라고.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 안다는 교회들이 어쩌면 그렇게 권력과 돈을 좋아하냔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때문에 모인 게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느라고 온갖 착취 다 당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당하고 차별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런 의식이라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부끄러워요. 하지만 의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은 부끄럽지만 의식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의식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주류의 주님이 아니었잖아요. 비주류의 주님이시죠. 주님 하니까 좀 말이 안 맞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주류의 친구라기보다는 비주류의 친구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류의 친구가 아니라 비주류의 친구이거든요. 성경 전체에. 근데 교회는 자꾸 돈과 권력을 지향하면서 주류의 하나님의 의미지만 뽑아낸 거죠. 성경에서.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은 주류의 하나님이다.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잘 믿으면 건강하다. 잘 믿으면 높이 출세할 수 있다. 왜곡이죠. 분명히 이건 우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흔히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이 비유의 주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메시아라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비유의 줄거리 가운데 심판의 기준이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 갇혀있는 사람, 억눌린 사람,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아끼시니까. 또 심지어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잖아요. 주님, 왜 우리는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합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 못했어. 나 힘들 때. 저희가 언제예요? 저기 저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이지? 내가 저 사람들이야. 주님, 저희가 뭘 잘했다고 영원한 상을 받습니까? 너희들이 나 힘들 때 잘해줬잖아. 저희가 언제예요? 저기 저렇게 힘겹게 살던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에 46절에 보면 영벌과 영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잖아요. 영벌과 영생. 여러분, 구원론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비유는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자꾸. 왜? 예수 믿어? 그럼 구원 받네. 천당 가. 그렇게 가르치려면 이런 비유는 덮어둬야 되잖아요. 성경이 왜곡되는 거죠. 짜깁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매일 기도회를 이 본문을 통과할 때는 늘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사실은 1차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는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직접 증언하면서 받게 되는 어려움을 도와라라는 취지로 일단 이 비유는 읽혀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1차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조금 넓히면 어쨌든 주님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조금 더 넓혀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석에 1차, 2차적인 차원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이상하지 않은데 원래 이상한 표현이 뭐냐면 주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를 다르게 느껴요. 우리랑.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외아들도 우리 아빠라 그래요.
외아들이니까 내 아빠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사실은 조금 혼란을 느낀 부분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저를 내 아빠 하니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미국에 있을 때 분명히 그냥 my dad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우리 아빠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우리 아빠야? 난데, 나 혼자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our father라는 주기도문의 표현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런 표현을 안 쓰니까 별로. 근데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한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자녀됨, 그 전제를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이상한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 주일에 배웠죠. 우리 보편성. 항상 모든 곳에서 누구나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바로 이런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급진적인 연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약한 사람들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부터 끌어올리셔서 감싸 안으시는 그런 급진적인 연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교회들도 불의와 차별이 없는 공동체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에클레시아, 예수의 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슬프게도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자격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차별을 부추기잖아요. 억압과 차별을 하는 사회 구조를 지지해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교회에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논지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연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영성의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개인적일 수 있지만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니다. 한번 이건 이렇게 좀 적어두시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신앙은 개인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자기 개인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말 개인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관점이 넓어져서 사적인 영역만 보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일 수 있지만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사적인 영역으로 한정 지으면서 그 힘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꾸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수단이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을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축소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온 이런 신학적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교회들이. 이 나의 하나님만을 우상적으로 강조하는 기독교,
너무나 쉽게 권력과 돈과 결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가 받는 가장 큰 비판은 오늘날에 중산층의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중산층 이상의 경제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만 교회 가기 편해졌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기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의 교회가 되고 있는데,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를 추구하죠. 우리 교회 부자 많다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 정치인 많다고 자랑하고, 교인들도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반대로 우리 교회는 왜 부자가 없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왜 국회의원이 없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요, 그런 분들이 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지 몰라요. 우리는 반대로 많이 생각했어요.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근데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급진적인 연대를 보여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에 가까운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상이고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상이 아닌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영적 기질, 제가 강의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지난 월요일에도 이 개신교 목사님들과 성공의 신부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 20분 정도 현장하고 온라인으로 영적 기질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청년들, 그것도 비교적 규모가 큰 초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모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영적 기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질 중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박애, 사랑을 베푸는 영성이 있고 정의,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영성이 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친구들이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초대형 교회. 그런데 정말 사회 정의라고 하는 영적 기질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못 찾는 거예요. 한 명도. 제가 강의하고 검사하게 하고 검사 결과 이렇게 해석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초대형 교회에서 그래도 청년부에서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애들이 지금 모인 건데, 사회정의를 영성의 하나의 기질로 이해하고 내가 그런 기질이 있다고 손을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또 한국교회 영성의 왜곡, 특별히 초대형 교회 영성의 왜곡을 너무나 절박하게 느낀 거죠. 이게 사람을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릴 텐데 9가지 영적 기질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9가지로 하면 대략 몇 %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도 수십 명이 모였으면. 근데 한 명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경험을 제가 2번이나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왜곡이 돼 있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자라온 청년들의 영성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위기를 느낀 거죠. 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오지 않고 떠날까? 어른들 때문일까? 아니에요. 교회를 왔는데 의식이 하나도 없는 애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도무지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을 읽어낼 능력이 없는 애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그래도 평균은 돼야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근데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영성을 왜곡시켜 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어린아이부터 열심히 자라난 젊은이들이, 제가 오늘 던지는 질문에 있어서 또 얘네들은 착해서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열심히 배웠거든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근데 어떤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나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기본적인 정치, 경제, 사회 구조도 읽어낼 실력이 없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은 거죠. 굉장한 위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문제를 아는 어른이 거의 없죠. 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아마 이런 논지는 오늘 거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에게. 근데 청년 사역을 오래 한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남미의 한 종교인의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성자라고 부르면서 왜 그들이 가난한지 이유를 물으면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 이 지적이 한국 교회에도, 한국 사회에도 엄청나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는 것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분명히 이 가난과 부유함을 만들어내고 가속화시키는, 양극화시키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그 힘에 저항하는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에 있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고작 헌금의 몇 퍼센트 가난한 사람 주면 충분히 할 바를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웃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고, 이 땅의 크리스찬이 여전히 15%에서 20%일 텐데 이 크리스천들만 이 땅의 정의로움과 사랑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해진다면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으니까, 아예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하고 5년 시간 같이 보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성경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야기인지, 얼마나 성경에서 계시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와 가까운지. 우리 성경 갖고 얘기하자고요. 성경 갖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삶의 규칙, 월요일에 삶의 규칙도 강의했거든요. 거기에 선교라고 하는 항목 제가 구분하잖아요. 교회 안의 섬김과 교회 밖에서의 선교. 그 설명해 보면 제가 어떤 예를 들죠.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는, 보다 더 정의롭게 하는, 또 생태계와 더불어 살게 하는 그런 활동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영역이 적정한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비판 다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조금 넓히면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선 이 세상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만 붙들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꾸 사적인 영역에 가두지 말자고요. 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자꾸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으로 그 덫에, 그 틀에 가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창조 세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득한 정치에 참여해야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급진적인 연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을 파괴하고 더욱 진짜 하나님을 담아내면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